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열국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재앙의 역사들을 그렇게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 재앙의 이유가 오늘 23절,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역사,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을 주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오트라고 해서요, 이것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인 이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호, 어떤 사인, 어떤 나타남, 이것을 이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저 어떻게 보면 곤란해지는 어떤 그러한 이 재앙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두트라고 해서요. 이 히브리 말로 이 페두트는 그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분할하다, 나누다 이런 뜻도 됩니다만,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만은, 구출하다, 또 구원하다, 또 이게 몸값을 주고 석방시키다, 그 파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페두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그렇게 값으로 사셔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소유가 되었던 이 노예들을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제 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어떤 이 표징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사, 때로는 이제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일련의 이 10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니다. 실은 문제는 바로 왕에게 있지 않고요. 바로 왕은 어찌 되었든 자신이 믿는 어떤 태양신과 그 시스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처지입니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직책상, 직업상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지가 이제 개벽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인데, 바로 왕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든 간에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그 왕국을 지키는 것, 또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든 자기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여호와의 군사로서 그렇게 서게 되어야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노예의 근성을 지난 400년 동안 그 길들여졌던 어떤 노예로서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고요. 또 인내는 연단을 낳게 돼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노예의 근성들이 이제 다 그 소멸되는 것을 말하죠. 이게 다 환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환난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 연단 가운데서 남는 것은 이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이 백성과 바로 왕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뭐 어떤 행정적으로 또는 혈통적인 어떤 구별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징조, 이 사인,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오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9장에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혈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직계의 족보도 있고 그 혈통이 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떠도는 나그네 혹은 뭐 노숙인들 좀 소외된 계층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난민 정도 되는 뭐 불법 이민자, 난민 뭐 이렇게 취급하는 어떤 그러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러한 어떤 이 태양신의 시스템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 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제 물을 건너갔다. 어디선가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이주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애굽 땅이 내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또 어떤 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모든 그 구별을 또 이러한 그 구출을 허락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가까이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고센에서는 구별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이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요셉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무소서라고 하는 그 고센 가까운 땅, 가까운 처소 그곳이 바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때로 하나님께서 고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배의 처소를 또 지키는 것, 또 그곳에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처소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고센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러한 이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어떤 그 백성의 시민권을 얻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그냥 혈통적으로 DNA 검사처럼 그냥 아니면 족보를 따져가지고 백성들을 싹 구별해서 그냥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점차 깨달아가고 거기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 표징에서, 이적과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이 나오죠. 24절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그 바알제붑이 그렇게 부리는 어떤 그 신하들이라고도 그렇게 여겼고요. 또 히브리어로 파리라고 하는 말이 그 아로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로브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아로브라고 하는 말이 그 무엇에 닿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접촉되다, 닿다, 혹은 혼합되다, 섞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음식을 그냥 섞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깨끗한 것에다가 섞는 것이 이제 파리의 속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레위기 19장에서도 사실 토라의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그게 이제 19장 18절의 말씀이고 19장 19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혼합 금지의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에 또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섞이는 것, 그것은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 섞여버리는 것 때문에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섞임, 그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파리들이 모이는 곳은 그 파리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이죠. 배설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한 그 파리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에 이제 파리떼가 가득하게 모이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치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리가 섞으려고 해도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파리를 쫓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계속 달라붙죠. 우리 거룩한 속성에, 또 거룩한 시간에, 또 거룩한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 대적의 파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막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떼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과제로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알세부, 곧 파리 대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네가 데리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구별됨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속화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 오늘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전도하는 어떤 전략으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과 섞인다고 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된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깔벤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이방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도 행하게 하고 뭐 돼지고기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 아닙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 각각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다 할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죠. 또 뭐 그 안에서 무언가 필요한 부분들은 닮아갈 수도 있고 개선되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뭐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깊이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도 실은 이러한 어떤 그 혼합의 이야기, 또 혼합의 신앙 속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열매들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주께서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바로는 계속해서 이제 타협점을 제시하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뭐 애굽 땅도 넓으니까요. 땅의 어딘가로 가서 제사를 왜 못 드리겠느냐. 애굽에 뭐 지금도 이집트에 여러 뭐 사막도 있고 뭐 광야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 안에서도요. 그래서 뭐 어딘가로 가서 이 이집트령 안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는 말.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죠. 실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애굽 땅을 무작정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알고 있는 땅, 또 적절한 곳에 가서 왕이 허락한 일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쉽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열왕기상 12장에서도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이제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의 시간이 되면 그 만남의 회막이라고 하는 그 오헬 모에드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야 하는데,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대적의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갈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틀어 놓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의 어떤 처지나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오시죠. 오시는 건 맞는데 그 오시는 것은 내 삶을 지금 여기서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빼내서 여기서 빼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 노예됨의 이 터전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산에 서게 되는 것,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교회와 어떤 믿음의 출발점이 이 오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크리스마스, 있지도 않은 어떤 이 성탄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걸 강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는 신앙입니다. 나아가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따르는 바로 그 거듭남의 시작점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출발의 지점이, 말하자면 이 목적지가 어디냐를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러한 모든 구조에서 떠나느냐, 아니면 그냥 이런 구조, 애굽에 종된 그 시스템, 이 태양신 숭배의 시스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제로 그냥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으로서 캐주얼하게 내 거 뭐 버릴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다 이런 것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이 상태로 또 이러한 어떤 처지와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편의로 오시는 것, 종교적인 출장 서비스를 해주는 뭐 이러한 하나님의 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 간교함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근데 그 아주 대적은 그 계약서의 어떤 한마디, 이렇게 다 해라. 근데 요거 하나를 싹 바꾸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당했던 어떤 수법이고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하면서, 애굽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가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다. 애굽의 정체성은 예배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그 영적으로 전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 회파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적은 분노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원래 예배가 쌓여 있던 땅이 아니라 그래서 대적을 예배하는 그 7 족속이 꽉 틀어지고 있었던 그 결박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영적인 상태는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바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나오는 광야 자기 곳에서 이제 그 해산하는 것. 실제로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3일쯤 간 그 광야 자기 곳에서 해산하게 되는 그 교회를 그렇게 해산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장막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요. 이거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골고다의 길이고요. 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죽음, 그 거듭남을 위한 그 자기 죽음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바로 왕의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그 완강하게 되어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또 그러한 응답 속에서도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은 점차 완악해집니다. 열리지가 않고요.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카바드라고 하는 말, 또 하자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32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 자기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도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게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많이 씁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해서요. 자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떤 그 자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러한 그 바로 왕을 보게 되고요. 또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가축에 대한 어떤 심판, 가축에 대한 재앙이 있고 악성 종기가 있게 되는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그 두 가지의 어떤 정체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 라존이라고 하는 것, 내 가축 이렇게 되면 그 가축이 다 어떤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애굽 왕의 가축은 다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이 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이제 죽지 않는데요. 그 전염병이 돌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 한 마리도 상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바흐, 곧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런 제물됨이기 때문에
이 소와 양과 뭐 염소들을 이제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가야 하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소와 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는 이제 농경의 신으로 아피스라고 해서 농경의 신, 하토르, 뭐 다산의 신인 그 무네비스 뭐 이렇게 해서 그 황소 대가리를 그 가진 어떤 그러한 신으로 그렇게 이 의인화된 그러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애굽의 신앙의 어떤 본질입니다. 사실 뭐 애굽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요. 뭐 피라미드에서 그 발견되는 그런 벽화들을 보면 이 가축의 모양을 한 그 의인화한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러한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돌림병을 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역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나바르 말씀으로 짐승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사실 이 짐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경의 시스템이기도 하지만은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깃든 영화로운 존재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 짐승 시스템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무슨 이 짐승의 표가 뭐 베리칩이니 뭐 어떤 뭐 다른 것이니 뭐 바코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때마다 뭐 베리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바코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의 본질이 왜 짐승이냐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는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을 두는 다른 어떤 그러한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떠난 상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이 없이 아주 직물적으로 그냥 자기 욕망대로 짐승처럼 아무 소망 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바사르라고 해서 이거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꼭 정육점에 그 빨간 불 밑에 진열되어 있는 그 고깃덩어리와 꼭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짐승들의 재앙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모든 어떤 소유의 척도로서 지금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가 이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데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요. 이것은 이제 그 티끌을 쳤을 때에 이가 되는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화덕의 재를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그것을 날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성막에서는 이 분향단의
이 숫과 그 재가 되죠. 이것이 이제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어떤 분향의 이야기들은 또한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대적에게 있어서는 악성 종기가 된다.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태운다라고 하는 쉐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덕에서 나온 이 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 오늘날로 치면 이게 암과 같은 것일 것인데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술사들의 몸에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전염되는 이 악성 종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전에 따라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어떤 악함의 근원, 악성 종기의 근원이 돼서 애굽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가장 진보된 어떤 지성, 오늘날로 치면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많은 어떤 학자들의 어떤 총합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자문을 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많은 어떤 지혜의 원천이 바로 이 술사들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술사들이 악성 종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달라붙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하는 오늘날에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악성 종기와 같이 퍼져나가는 오늘날의 철학, 오늘날의 인문학, 인권과 또 어떤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담론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악성 종기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서부터 나와서 술사들로부터 나와서 계속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치열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이 진영이 완전히 나뉘어져서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어떤 주적처럼 어떤 그런 사회를 진보하게 만들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주적의 개념이 바뀌어서요. 주적이 사실은 저는 군대에서 이제 김일성 정권, 이 김정일 또 김정은, 이게 다 주적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주적이 마치 교회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은 우리의 완전한 친구고 교회는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악성 종기와도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 술사들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들 속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패턴이 다시 이제 처음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라. 내가 이러한 모든 돌림병으로 너희의 몸을 쳤다라고 하면, 이 지금 피부에만 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만 받고 죽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군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또한 끌어내려지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뜻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가
또 로마의 황제들이 점차 완악하게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 일들이 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또 드러내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왜 저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권이 3대를 세습하면서 지금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고 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바로 왕과 같은, 또 김일성과 같은, 히틀러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대적의 그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는, 또 분리되어서 구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나올 수 있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통일 한국의 이 역사가, 그 백성들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적이고 무엇과 우리가 혼합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